요즘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그리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또 그리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요즘 사는 분들이 너무 외롭다 보니까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고, 그러다 보니 산책길에 또 이렇게 만나다 보니 애완견을 만나게 됩니다. 콩만한 애완견이 저를 보더니 확 달라들더라고요. 저도 확 하려고 그러다가 참았습니다. 또 새들도 키우는 분이 계시는데, 제 아는 목사님은 한쪽 공간을 완전히 새만 키우더라고요. 그 새 중에 새는 카나리아입니다. 왜? 아주 예쁘고 가끔 말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좋아들 하는데, 영국의 한 부자가 이 카나리아를 사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카나리아 발에다가 다른 사람도 안 끼는 금반지를 끼워주고 머리엔 또 화환도 걸어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20년간을 키우는 가정 중에 어느 날 새장이 확 열려가지고 그만 이 애지중지 키우던 카나리아가 헐헐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수소문을 하고 찾고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후에 연락이 왔는데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견된 장소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발견된 곳이 바로 그 사람이 그 카나리아를 샀던 그 장소, 다시 말하면 카나리아가 태어났던 고향, 그곳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지금 카나리아를 키우던 그곳과 그 발견된 장소와는 무려 4,8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간 거리가 380km에서 400km 정도 된다면 10배가 넘는 그 거리를 이 카나리아가 날아가서 찾아간 겁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고향이 그리워서. 이것을 다른 용어로 말하면 기소 본능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소 본능은 특별히 이 카나리아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 다 있는데, 그래도 유독 기소 본능이 강한 동물들 중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꿀벌, 그리고 제비, 그리고 연어 등들은 이를 악물고 모든 걸 무릅쓰고 자기 태어난 곳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기소 본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소 본능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지만 이게 노력하고 학습하고 훈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소 본능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본능이 바로 기소 본능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어코 찾아간다는 거죠. 유독 동물뿐이겠습니까마는 우리 사람들도 역시 이 기소 본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워하는 것이 있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여러분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꼭 가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소 본능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2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든지, 경상도든지 전라도든지 충청도든지 제주도든지 강원도든지 어디든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있거든요. 북한도 있고 한경남도도 있고 청진도 있고 또 용천도 있고, 그런 자기가 태어난 곳이 하나의 고향이라면
또 하나의 고향이 있는 거죠. 그 고향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고향,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본향이라고 그러는 거죠. 본래의 고향, 태어난 고향이 있다면 본래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하늘나라에서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본향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나는 이제 돈 벌고 이제 좀 자리가 안정되면 고향으로 갈 거야. 고향에 가서 집도 짓고 정원도 가꾸고 또 좋은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다가 죽을 거야.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 고향, 본향, 그것을 우리는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고향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런 고향이 어떤 고향인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은 본향인데 무슨 본향입니까? 더 나은 본향이다. 어디보다 더 낫다는 겁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본향, 내가 태어난 고향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멋진 고향이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향은, 그 본향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16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본향,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누구만 간다는 겁니까? 믿는 이들만. 그 믿음의 사람들, 그곳, 그들, 바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이들만 가는 그곳에,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이 세상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오늘 우리 청년부가 헌금송을 준비했는데 우리 청년부 중에도 에녹이라고 있습니다. 에녹 청년. 예.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으로 지금 가서 그곳에 사는데 그들이 그 본향을 사모했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본향을 사모하고, 그들에게는 육신의 고향이 있었지만 영적인 고향을 사모하며 영적인 고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이 땅의 고향보다 더 나은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나은 본향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어떤 곳이기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우리가 가야 할 그 더 나은 본향, 지금보다 더 나은 본향이 어떤 건가?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은 죽은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가실은 12달마다 막 바뀌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을 그 최적의 파라다이스, 낙원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더 나은 본향.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그 땅은 이 땅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그 나은 본향, 천국, 우리는 그곳에 다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본향, 그 고향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권사님은 참 복도 많게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어떤 아들은 중소기업의 사장, 또 어떤 아들은 큰 대기업의 전무, 또 어떤 데는 뭐 또 높은 직에 다 자녀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유독 어머니 권사님만 다 쓰러져가는 초라한 낡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남들이 보면 자녀들은 다 잘 사는데 어머니는 왜 저렇게 험한 데 살고 있나,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니까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도 좀 편한 아파트나 좀 좋은 곳으로, 빌라나 이런 데로 가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너무 좋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뭘 어디로 가냐. 아유, 그래도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좋은 집에 사는데 어머니만 이런 데 사니까 우리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러니까 제발 좀 좋은 곳으로 옮기세요. 여러 번 얘기해도, 권유해도 듣질 않더니 어느 날, 그래도 어머니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그래, 그럼 옮기자. 자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머니 어디로 가실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갈 곳은 좀 다르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어디입니까? 어디 아파트로 가실 겁니까? 어디 빌라? 얘기만 하세요.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할 땅은 좀 크다. 그랬더니, 아니 얼마나 되는데요? 100평이면 되겠습니까? 150평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조건이 있어. 내가 원하는 집은 그냥 집이 아니고 큰 성이야. 문이 2개도 아니야, 5개도 아니야, 12개. 문이 12개야 되고, 12개로 들어가는 문에 보석이 다 기초석으로 돼야 돼. 그리고 그 가는 길은 모두 황금으로 깔아줘야 돼. 그때 자녀들이, 아유, 어머님이 이제 치매기가 있나? 아니, 어머니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 야, 안 해주려면 그만둬, 못 해주려면 그만둬. 어머니 농담하는 겁니까? 못 해줄 것 같으면 간둬라. 나는 이미 그런 집을 분양받았다, 예약해뒀다. 아니 어디다가 그 예약을 했습니까? 하늘나라에 이미. 아까 봤죠 여러분? 자수정과 모든 달과 흙을 떠서 만국이 12실과와 생명나무가 다 꽃피고 흐르는 그런 기가 막힌 천국, 그곳을 이 권사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200평 300평 해도 어림도 없다 이 말이죠. 이 어머님은 정말로 하늘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천국에 그런 집을 예비하고 있었다, 분양해 두었다.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더 나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그 권사님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어떤 고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었기 때문에. 자, 한번 디브리스 말씀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삶을 한마디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계속 살아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 중에 야곱과 신약의 베드로는 바로 이 나그네 삶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먼저 구약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요? 100. 지금 여러분 나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러분 100세도 안 됐는데 저기다 갖다 견줄 길이 아니죠. 그런데도 130년을 살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 인생길이다. 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제가 20년 동안 해외 삶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제가 살았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꿈이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조그만 섬에서 내가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저 본토는 바로 미국 땅, 본토로 가서 돈 벌어서 100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300만 불짜리 그 집을 짓고 자녀들 하버드, 옥스퍼드, 예일대, 프린스턴 다 보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들의 꿈은 오직 본토였습니다. 미국 땅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왜냐? 여기서 잠시 나그네 길로 그곳에 간다. 근데 그곳이 영원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안 보이길래 알아봤더니 본토로 간 거예요. 그곳에서 100만 불짜리 집을 짓고 멋지게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좋습니다. 100만 불짜리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청소하려니까 힘들고 잔디 안 깎는다고 막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법석이지. 큰 집 있으면 뭐 하냐 이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잠시 머물다가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할 그런 본향을 우리는 그리워하며 살아야 될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처럼.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6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40 중반에 저를 낳아서 큰 누님하고 저하고는 25살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 누님이 낳은 아들이 저보다 2살 위입니다. 부르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 누님, 둘째 누님, 셋째, 넷째, 막내 누님, 그 다음 누님, 그렇게 서로 이제 너무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머니 같고 완전히 딴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까운 셋째, 넷째 누님이 또 신앙이 같다 보니까 더 가깝게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제일 막내 누님이 저하고 4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막내 누님 또 고우의 누님이 믿음이 참 좋은 분이라 그 누님들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를 나가게 되고 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막내 누님이 4살 차이인데 그 누님이 참 신앙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그 누님이 봉고차 큰 걸 몰고서 사람들을 다 실현하려면서도 건사 직분 안 받고 집사로 일생을 마감했는데 최근에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췌장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는데 말기라고 갑자기 어느 날 건강검진하러 갔다가 검사해보니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말기라고 얘기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항암 치료 받을 거냐? 누님이 항암 치료 안 받겠다. 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 뭐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항암 치료 받자고 얘기를 권유를 해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연명 치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누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 목사인 저보고도 예수 잘 믿어라. 그래서 내가 번데기 앞에서 지금 주름 잡는 겁니까? 포크레인 앞에서 지금 삽질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일수록 더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보고, 이런 누님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누님이 대단합니까? 그런 누님이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3개월 좀 지나니까 정말 몸이 검사하러 갔더니 8군데나 전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자녀가 아들이 둘인데 결혼도 못하고, 그런데 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전날 제가 찾아가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때도 우리 집사람이 물었어요. 우리 누님한테 무슨 두려움이 없냐고. 그래 물었더니 누님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 두려움도 없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다. 너무 좋다.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 저는 누님이 천사의 얼굴로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얼굴이 편안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누님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나 먼저 간다.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해라. 아무 걱정 염려 없이 편안하게. 아마 연명치료 받았다면 한두 달은 더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거 받지 않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근데 참 제가 도전받았는 거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고 이제 좀 누려야 할 그런 삶인데, 그 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해필이면 췌장암, 줄기세포도 이런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거 받아보지도 못하고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겠지. 원망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원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누님이 뭔 잘못이 있었기에 왜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십니까? 왜 제가 원망했는데 누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게 필요해서 주셨겠지. 모든 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편안한 얼굴로, 내일 죽음인데도 오늘 인생이 멋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거죠. 저는 그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누님은 본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누님의 죽음 앞에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나도 저렇게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인 것입니다. 미국의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미국에 선교하러 갔는데 40년 동안 미국 땅에 미국에 사는 헨리 모리슨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서 4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걸 던지고 그렇게 목회하다가 자기 아내도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완전히 선교하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홀로 40년의 선교사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늘 오후 2시에도 아프리카 케냐에서 그 케냐 로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도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00km 떨어진 그 마디보 마을에 정말 그 미혼모 아이들, 고아들을 학교를 세워가지고 단돈 20만 원 들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500명의 아이들을 밥 먹이면서 케어하는 그 선교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선교사입니다. 와서 오늘 선교 보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헨리 모리슨이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오는 그날 배를 타고 오는데 그 배에 마침 아프리카에 코끼리 사냥을 갔던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같이 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런데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타고 오니까 미국 땅에 그 배가 도착하자마자 미국에서는 악단들을 동원하고 카페들을 깔아놓고
코끼리 사냥하는 루스벨트 대통령 온 사람을 환영하는 빵빠레를 울리고 막 난리법석을 떨었던 거예요. 그 행사가 다 끝나고 헨리 모리슨이 마지막으로 내렸는데, 그때는 이미 레드카펫도 다 거두어지고 악단들도 다 떠나고 해는 뉘웃뉘웃 하는데 이 헨리 모리슨 혼자 터벅터벅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헨리 모리슨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40년 아프리카 선교하러 갔는데 마누라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다 날아갔는데, 저렇게 코끼리 사냥하러 온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받는데 저는 이게 40년의 마지막 아프리카 선교 사역의 마지막이 이럴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헨리야,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이 이 본향 천국에 오는 날 나는 맨발로 뛰어내려가서 황금길을 깔아주면서 천국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악단들을 데리고 내가 직접 마중 나가마. 걱정하지 마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마중 나오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전도의 사명, 복음의 선교사역,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이 사역들을 우리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곳으로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나누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간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